새해 첫 수요 찬양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금년에는 수요 찬양 예배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해 수요 찬양 예배 사사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부터 사사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사사기 강해는 다음 주부터 제가 광고하고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사사기를 본문으로 새해 첫 수요 찬양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클린턴 대통령을 다 아시죠? 미국의 42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32살에 최연소 주지사가 되었어요. 알칸사의 주지사가 되어가지고 32살에 주지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별명이 보이 가버너였어요. 너무 젊어서 보이 가버너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는 46살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젊은 나이에 대통령에 취임한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참 성공한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이 클린턴 전 대통령을 뽑을 수 있어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되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의 최대의 승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다 클린턴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후광 때문인지 그의 아내인 클린턴 상원의원 또 국무장관도 다음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출마를 한다면 그 클린턴 아내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는 거 지금 같으면 거의 상대가 없는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 클린턴 장관 그 머리에 혈전이 발견되어서 건강 문제가 이슈가 되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과연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겠냐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에 굉장히 그 유명한 정치 가문이 되었어요. 클린턴 대통령은 본인의 자서전에서 자신이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법대를 갓 졸업하고 인생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가슴이 뜨거웠던 젊은 시절 나는 즐겨 읽던 소설과 역사책을 잠시 옆으로 미뤄두고 실용서 한 권을 사서 보았다. 엘렌 라르킨이라고 하는 쓴 사람이 쓴 시간과 인생을 통제하는 방법이라는 책이었다. 이 책의 요점은 단기, 중기, 장기 인생 목표를 나열한 다음 중요도에 따라 구분해 보라는 것이었다. A그룹에는 가장 중요한 것, B그룹에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 C그룹에는 마지막 목표들을 집어넣고 각 목표마다 그것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을 적어야 했다. 나는 30년이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그 책을 가지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책에서 인생의 단기, 중기, 장기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써봐라 라고 하는 그 지침이 자기 인생의 승리, 성공의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클린턴 대통령은 여러 가지로 구설수에 오른 사람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그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미국 국민들이 특별히 서민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대통령임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그는 자신의 목표를 뚜렷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엘렌 라르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따라서 그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적어서 가지고 있었어요. 3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이후에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인생 목표를 글로 적어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건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해서 아주 분명하게 밝혀진 거예요.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어두었던 두 분을 한 번 더 소개해드려 볼까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나는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할 것이다. 나는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것이다. 나는 군대를 이끌 것이다. 나는 미국을 독립시키고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가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역시 글의 힘이에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성공해내는 그런 단적인 예를 보여준 거예요. 또 한 사람 더 소개해드리면 아주 흥미로운 사람인데 영화배우 이소룡이라는 분이에요. 다 아시죠? 브루스 리.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나는 1980년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동양인 배우가 될 것이다. 나는 $10,000,000의 출연료를 받을 것이다. 그는 그 목표를
훨씬 더 일찍 달성했어요. 물론 비운에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그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들의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꿈이 아니라 적어가지고 있는, 글로 적어가지고 있는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게 해주는 그런 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새해 벽두부터 목사님께서 너무 세상적인 성공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적인 축복도 우리가 종이에 적어가지고 꿈을 꾸면 그렇게 이루어지거늘, 우리가 거룩한 꿈, 영적인 꿈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을 종이에 적어 기록해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금년 2013년을 열어가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 만한 그런 꿈들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으로만 공상으로만 꾸지 마시고 한번 종이에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2013년도 기도의 제목을 적어내라 그렇게 종이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성껏 제출해 주셨어요. 이거는 단순히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꿈이에요. 꿈.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꿈이에요. 아쉬운 건 아직도 이것을 내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좀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는 2013년 첫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신년 들어 아직 꿈과 소원을 종이에 기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종이에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아이 그런 거야 애들이나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다 그런 걸 적을 만한 그런 연세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날 집에서 밥을 먹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당신 이제 한국 나이로 51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겉으로는 그 얘기 하기 싫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51가 아니라 곧 있으면 환갑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요, 여러분 금년 한 해가 너무 소중하게 여겨졌어요. 새해가 더없이 소중하게 여겨졌어요. 여러분 환갑 전에 10년, 제가 이제 금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환갑까지 10년,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실은 젊은 시절은 젊은 시절 나름대로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의 한 해 한 해도 무척 소중한 거예요. 다른 면으로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날들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니 더없이 소중한 것이고, 아울러 젊은 시절의 삶이 열매 맺어가는 그런 한 해 한 해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은 여러분 인생의 남은 인생의 첫 번째 해예요. 오늘은 여러분 남은 인생의 첫날이에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세요. 금년 2013년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해로 만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결단했어요. 올 한 해를 내 인생 최고의 해로 만들어야지. 내 인생 최고의 해로 만들어야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2013년이 최고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남은 인생의 첫 번째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해가 인생 최고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타이프해가지고 여기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앞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2013년을 최고의 해로 만들자. 제가 이런 거 해본 적이 처음이에요.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유치한 행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안 해보던 짓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2013년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해가 돼야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어떻게 사는 삶이 최고의 삶인가? 어떻게 하면 금년이 최고의 해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각자에게 최고의 해가 되는 그런 의미가 다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삶의 모습이 다 다를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은 우리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나지 않겠어요?
저는 이 시간 우리 교회가 2013년을 어떻게 최고의 해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2013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사사기 본문인데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사사기는 다음 주부터 제가 한 20주에 걸쳐서 수요일 날 강의하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이번 수요일에 저랑 사사기를 여행 한번 해보세요. 참 사사기 은혜로운, 재미도 있고 그리고 아주 그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은혜가 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많이 오세요. 수요일 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사사기 공부하면서 한번 영적으로 재충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400년 정도 이야기예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최초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때까지 약 400년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 저지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그 지도자로 그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 없이, 왕 없이 400년을 지냈다고요. 자, 오늘 본문은 그 사사들 중에, 여러분 사사들 중에 아는 인물들이 여럿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사들 중에 입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길르앗 사람으로 큰 용사 입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입다는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첩이었어요. 공교롭게도 그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도 길르앗이었어요. 그러니까 길르앗이 지명 이름이기도 하고 그 아버지 이름이기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 길르앗의 아들들이 이복 형제인 입다를 집에서 쫓아냅니다. 기생의 아들이라고, 서자라고 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3절 말씀,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그렇게 쫓겨난 입다가 이제 돕 땅으로, 돕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거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들은 잡류들이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이게 잡류들이라고 했는데 불량배라는 뜻이에요. 불량배들. 그러니까 뭐 홍길동전쯤 되는 거야, 이게 지금. 홍길동전, 임꺽전 전 같은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불량배들의 두목이 되었어요. 근데 뭐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런 그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아마 의적쯤 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그랬어요. 암몬 자손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이스라엘하고 사촌간이죠. 이웃 사촌이었어요. 그런데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위기가 온 거죠, 이스라엘 족속에게. 5절 6절 말씀,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자, 입다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는 다시 데려오려고 합니다. 입다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되라. 우리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와서 우리를 위해서 좀 싸워줘라. 여기에 입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로서는 당연한 얘기겠죠. 서럽게 쫓겨날 때는 언제였는데 이제 와서 자기들이 아쉽다고 또 돌아오라고? 그런데 장로들이 뜻을 굽히지 않아요. 11절 말씀까지 보면 결국은 여러 번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입다가 그들을 길르앗의 머리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입다는 하나님께 고했다 그랬어요. 자, 이 이야기가 2013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또 우리 교회를 최고회로 만드는 이야기와 무슨 관계가 있나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 29절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거기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마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마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랬어요. 자, 우리가 11절까지 읽고 12절부터 28절 읽지 않고 건너뛰었는데요. 11절부터 28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생의 아들, 이 첩의 아들 잡류의 두목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입다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웁니다. 32절 33절을 보시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입다로 인해서 크게 승리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최고의 해를 맞이한 거예요. 늘 그들을 괴롭히던 암몬 족속을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첩의 아들, 기생의 아들 입다를 통해서 최고의 해를 맛보게 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더 궁금해하실 줄 압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최고의 해가 되는 것과 기생의 아들 입다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제가 입다의 이야기를 이 신년벽도부터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 400년간 이스라엘 민족은 이와 같은 승리를 여러 차례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입다를 통해 얻은 승리는 다른 승리와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입다의 승리가 주는 특별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왜 입다를 통한 승리가 다른 승리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이 400년간, 이 사사들이 다스렸던 이 400년간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셨거든요. 사사들은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었어요.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임해서 그가 사사가 되고 그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해줬어요. 입다도 하나님의 사사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을 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과정, 하나님의 신을 받는 과정이 입다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비교를 위해서 사사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그 모습을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많은 사사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사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는 이름들이 있으세요? 한번 대보세요. 사사들 이름 아는 거 대보세요. 삼손, 기드온, 드보라, 예, 그 정도 아시죠? 예, 입다. 예. 자, 이 12명 중에 성경에 보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쭉 설명해 들어가겠습니다만, 그 행적이 잘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6명 있고요. 그냥 이름하고 언제 몇 년간 다스렸다 이런 기록만 나와 있는 사람이 6명 있어요. 그래서 행적이 잘 나와 있는 사람들을 6대 사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얘기하신 대로 삼손, 기드온, 여사사, 드보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입다, 그 외에 온니엘과 에훗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온니엘과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시간이 없으니까 살펴볼 수 없고요. 사사기 3장 9절로 가보세요. 자, 이게 사사 온니엘에 관한 얘기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9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니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택해서 그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6장 6절. 이 6장은 사사 기드온에 대한 얘기인데요.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또 어려움이 왔어요. 미디안 때문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여기 운니엘의 경우도 그렇고 기드온의 경우도 그렇고 다른 사사들도 그렇고요. 다 어떻게 사사가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방 족속들이 그들을 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6대 사사 중에 5명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사 입다는 그와는 좀 달랐어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대로 입다는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 불량배들과 어울려 지내고 있었습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니라 장로들이 소외된 자들 가운데, 버려진 자들 가운데, 그들이 배척했던 자들 가운데 지내고 있는 입다를 찾아간 거예요. 가서 입다에게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배다른 자식이라고, 첩의 자식이라고, 천만 출신이라고 내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어울려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장로들이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장로들이 찾아간 입다를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장로들이 선택한 그 입다를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입다를 통해서 그들이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최고의 해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택해 세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이 자기들이 버렸던 입다를 다시 찾아가서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웠을까요? 두 번째의 경우, 입다의 경우는 참 어려운 결단이었어요. 그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망하면 망했지. 우리가 내친 입다, 우리와 출신이 다른 입다, 저 천한 입다, 저 불량배들하고 저 사회의 이 주변인들하고 어울리는 저 입다를 우리가 찾아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입다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간 입다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인정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암몬을 물리쳤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최고의 해로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도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어려운 때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배척했던 사람들, 우리가 소외시켰던 사람들, 우리가 외면했던 사람들, 그들 속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지식이 판을 치는 세상이 없습니다.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은 홍수가 날 정도로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TV만 틀면 세상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줄지어 나와서 세상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TV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지식을 다 얻을 수 있어요. 저희 집에도 요즘 한국 TV가 나오더라고요. 신청도 안 했는데 나와서 안 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보게 돼요. 보면 참 유용한 그런 무슨 의학 정보니 뭐 온갖 지식들을 많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참 유익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사람들은요, 안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다 박사님들이에요. 이렇게 지식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렇게 지식이 넘쳐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홍수 때 물 귀한 것처럼 이 지식의 홍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래전에 한 기독교 잡지에서 본 만화가 생각이 납니다. 높은 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는데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저 산 밑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높은 산 기도원에 계셨던 게 아니라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장로들이 체면몰수하고 입다를 찾아갔습니다. 세상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불량배들의 무리를 찾아갔습니다. 주변인들,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쁘게 당신의 영을 입다에게 임하게 해주셨어요. 입다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신년 첫 수요 예배를 맞이한 저는 그게 저를 향한 소원이자 우리 교회를 향한 소원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금년 한 해 참 최고의 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숫자가 불어나고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양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것이 아닐 거예요.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최고의 해로 만드는 것은 바로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을 찾아갈 때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버려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더 많이 애쓸 때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소외되고 버려졌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날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최고의 해를 누리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들을 통해 부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금년 한 해 이러한 꿈을 꿔보시면 어떨까요? 교인들이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을 찾아가는 그런 꿈을 한번 꿔보시면 어떨까요? 모든 교인들이 오늘 입다를 만나가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세상적인 꿈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꿈을 꾼다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을까요? 폴란드의 시인 시프리안 노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옛 그리스도의 문호 호모의 작품 세계를 생각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거지들이나 나그네를 만났을 때 첫째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일지 모른다는 생각이다. 잘 들으세요. 다시 읽습니다. 거지들이나 나그네를 만났을 때 첫째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그 누구를 맞이할 때 우리는 이 질문을 하게 된다. 이 나그네는 누구일까? 이 나그네는 누구일까? 그러나 나그네의 신성의 경의를 표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웃 대접은 종교적 선행으로 자리를 굳혀가게 되었다. 호모의 작품 세계에는 나중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다 첫째 가는 사람들이다. 모두가 다 신적인 존재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와 불량배들을 찾아갈 때, 우리가 홈리스들을 찾아갈 때 우리는 버려진 신적인 존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미션 아가페에 가서 봉사를 할 때 그들을 대접하면서 그냥 홈리스 한 사람 밥 준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가 하나님일지도 모른다 생각해 보세요. 그가 내 인생에 찾아온 예수님일지도 모른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누군가를 향해 찾아갈 때 그가 예수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난 연말에 어느 교인 한 분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때는 백불이 너무 없어서 귀하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귀합니다. 그런데 연말을 지내면서 정말 내가 백불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던 그때를 생각해 보니 지금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돈 100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없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 내가 큰 돈은 아니지만
100불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고 싶은데 한번 찾아봐 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인생을 최고로 만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기를 바랍니다. 2013년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번영해지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만사가 형통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잊혀져 버린 사람들, 아니 우리가 배척했던 사람들, 우리가 내동댕이 쳤던 사람들을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어떨까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실까요? 여러분, 우리들 주위에는 버려진 신적 존재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을 위해 버려진 신적 존재들이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 우리 함께 신적인 존재들을 찾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손 안에 우리를 위한 귀한 구원의 열쇠가 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입다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해 보십시다. 최고의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13년도 최고의 해를 맞이하십시다. 아니, 최고의 해를 맞이하겠다는 결단의 글을 써 놓으십시오. 그리고 버려진 신적인 존재를 찾으러 나서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우리들의 장관이 되라. 당신은 우리들의 장관이 되라.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금년 한 해 우리 주변에 있는 신적인 존재들을 찾아가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일지도 모르는 그분들을 맞이하고 그분들을 돌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